사순절 새벽 기도회 우리 민수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단 봉헌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단 봉헌식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봉헌 예배 이런 데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이 되고 건축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봉헌 예배라는 걸 드리죠. 민수기 7장에는 바로 제단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 가운데 가장 긴 무려 89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또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이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남다르죠. 우리가 좀 연대순으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해를 이스라엘은 원년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비벌 이렇게 부르죠. 아비벌. 자,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호렙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건데, 자,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나고 1월 1일에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 둘째 해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뭐가 완성이 됐습니까?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막이 완성이 됐으니까 봉헌식을 했겠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이 바로 민수기 1장 1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했습니다. 603,550명 1차 첫 세대 인구조사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뭐 하느냐? 이제 드디어 출발해요.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광야 40년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었어요. 광야 2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훨씬 이해가 명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때 봉헌식을 했거든요. 근데 민수기 7장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에 했던 우리 성막 봉헌식, 제단 봉헌식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점은 지금 한 요때쯤 되잖아요. 민수기 7장이 이때쯤 되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곧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로 출발하는데 광야에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제단 봉헌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광야를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바이러스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백신을 맞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에는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단 봉헌식을 언급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은 직임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민수기 7장에서.
먼저 1장에 보면 언급된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 있죠. 민수기 1장에 뭐 유다 지파에는 누구,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에는 누구, 이렇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도 쭉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여호와 앞에 드린 헌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니까 12명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겠죠. 그 드린 헌물의 내용이 뭐냐? 수레, 덮개 있는 수레입니다. 덮개 있는 수레 6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지파에 하나씩 소, 아마 황소이겠죠. 힘센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지파별로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가 드린 헌물이 뭐 이외에도 그렇지만 동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파별 평등성과 그 다음에 동참 의식을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지파는 약하니까 우리 지파는 빼주세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빼주세요.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은혜의 기회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물을 내게끔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이것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데 6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보면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자,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 다음에 소 12마리를 우리 레위 지파는 3명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각각 공급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자, 게르손에게는 게르손 계열에게는 뭘 주느냐? 수레 2개, 그 다음에 소 4마리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두 번째, 무라리 계열에게는 수레 4개, 그 다음에 소 8마리 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핫 자손에게는 빵이에요. 빵.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직임.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게르손이 맡고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성막에서 천과 휘장을 맡았다고 그랬죠. 천과 휘장에 관계된 것을 맡았잖아요. 무라리는 뭘 맡았죠? 기둥과 널판지입니다. 기둥과 널판지. 고핫은요, 성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어깨에 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막 뛰므로 그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사건이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간과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게끔 해야죠. 그 다음에는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매요. 그러니까 각 직임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과 휘장, 수레 2개하고 소 4마리면 충분하고, 기둥 널판지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레 4개하고 소 8마리고,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게 직임이니까 또 이렇게 뭐 무거운 게 아니니까 그 직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분배가 명확하신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성경 보시면 이게 수레가 그냥 수레가 아니고요, 덮개가 있는 수레예요. 그 당시에 수레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거의 뭐 리무진입니다. 광야에서 수레하다 그러면 리무진급인데, 더군다나 덮개가 있는 수레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거겠어요.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두 지파가 하나씩 들여서 수레가 6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라고요. 이것을 근거로 이제 그 부흥사 되시는 분이 레위 지파에게 이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고급차 타야 된다, 뭐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었죠. 그럼 고앗 계열은 뭐예요? 아무것도 한 개도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직임에 맞게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 목사님에게 순종합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실 때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교황이 오셨잖아요. 근데 교황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고급 승용차라든지 또 뭐 로마 교황 바티칸에서 가져온 고급 승용차 이런 거 안 탔어요. 뭘 타느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소울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냥 소형차 정도 되는 거죠.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참 차 이름이 종교적이라고. 소울 그러면 이제 영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울차 타고 다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무조건 고급 승용차를 타야 되고 뭐 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임에 맞게끔 필요한 경우는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임에 맞게끔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맡은 직임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급하고 채우셨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제단에 드린 봉헌물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1절부터 88절까지인데 각 지파별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똑같습니다. 12지파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한 번은 읽어봅시다. 한 번은 12절부터 17절까지 민수기 우리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펴서 읽으세요. 자, 12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죠. 원래는 이스라엘은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이 유다거든요. 죄송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빠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잖아요. 장자 지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요 구절이 이름만 바뀌어가지고요 1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88절까지 가는 거예요. 88절까지.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제 뭐 상장 같은 거 수여할 때 첫 사람만 읽어주죠. 두 번째 사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참 이런 거 보면 융통성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각 지파별로 다 언급하세요. 똑같아요,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읽는 우리로 하여금 참 그 시험에 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주님 앞에 드린 그 헌물을 기억하고 계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지파에서 누가 지휘자가 돼서 지휘관이 돼서 이렇게 드렸지. 이렇게 각 지파의 헌신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에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시내산 출발을 앞두고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겠어요? 맞아,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었지 라는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그런 뜨거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어. 그때 뜨거웠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 심령에도 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새삶의 교회도 지금까지 오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와 또 부족한 목사를 도와서 동참해 줬던 그런 정말로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렇게 헌신했던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던 것,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단 봉헌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제단이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아마 민수기 7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민수기 7장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을 읽다 보니까 맞아. 그때는 그 집사님이 이런 헌신하셨고 맞아. 그때는 그 권사님이 이것을 감당해 주셨고 맞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는 그분이 나서 주셨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신앙의 흔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로 민수기 7장이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2지파의 모든 봉헌 예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9절인데요. 89절 마지막 절 민수기 7장 89절인데 우리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이 마무리가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8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 그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그 언약궤 이렇게 덮고 있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천사의 날개를 덮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혹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이 그 제단 봉헌식을 하고 마지막에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딱 엎드려 있을 때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립니까? 내가 헌신한 곳에서 들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걸로 하고 싶어요. 내가 헌신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온 마음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헌신했다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 헌신한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